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두 가지 중점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지금 신약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기본 중점을 붙잡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에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또 14장부터 21장까지 전반적인 두 개의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장은 이 전환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어떤 내용의 핵심이냐면 바로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 안에게 오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어요. 성육신 뭐예요? 말씀이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람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그러한 주된 내용이다. 하나님의 오심과 또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주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심에 대한 중요한 성경의 중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중점적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결국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사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한번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표적이란 단어 있습니다. 표적이란 것은 거기는 어떠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가나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이루어졌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더 풍성히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누리도록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바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은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누리는 일. 즉 이 땅에는 사실 사망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 이 사망이 가득한 땅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망에 속한 자들을 살리는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행하신 주된 내용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사망에 있는 모든 자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결혼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죠. 근데 알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고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있더라.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어요? 6이 있더라. 그래서 원래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죠. 또 사람은 6번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 6개 항아리, 돌 항아리.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망의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어떻게 생명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으로 가득하지만 바로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사망의 요소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주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돌아가서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 때는 조금 눌렸고 얽매였고 답답하고 슬프고 공허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을 제거하고 그 안에 생명을 채우는 기본 원칙이 사실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것은 뭐예요?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됐네. 찬양을 그렇게 불러야지만 그냥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주님은 항상 사망의 요소를 다 변하게 해서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주된 기본 사역의 원칙이다. 나도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사망의 요소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뭐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귀신은 떠나가고 의와 기쁨과 평강과 건강과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인간의 이 공허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썩었고 가난하고 부패하고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다. 그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있어요. 적어도 이제 2장은 기본 원칙을 설립한 후에 3장부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적어도 9가지라는 사건이 기록돼요. 9가지.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사람의 모든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바로 맞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3장에 보면 첫 번째 주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죠. 니고데몬이랑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도덕자, 최고의 존경받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이에요. 사내들의 회원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주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도 잘하고 인격적으로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진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을 언급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 필요하다.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인간의 참된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된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인가?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냐?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죠.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도 주님이 사역의 초창기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청거했던 침례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사람을 뭘로요? 물에다가 침례를 주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음이 찔린 사람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데리고 와서 뭐예요? 죽어라. 그 물에 담그는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내 옛사람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죽는 게 답이다. 죽는 거 이해는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사실 첫 번째 물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는 진짜 거듭나려면 내 옛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 바로 내가 물속에 잠겨서 죽음을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부활시켜 거듭나게 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사실은 뭐예요? 물로 침례받는 거죠. 내가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죽을 때 성령이 우리 죽은 사람을 영을 거듭나게 해서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는 뭐냐? 첫 번째, 거듭납니다.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왜? 이것이 인간에게 첫 번째 필요이기 때문에. 자된 사람이 거듭날지라도 거듭난다는 것은 누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요즘에 많이 태어나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도 태어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죠? 구원은 받았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도 해야 되고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이 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태어나도 항상 아이가 왜 우냐? 배가 고파서 울어요. 배가 고파요. 만족하니 배가 텅 비니까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 번째 필요는 우리에게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만족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행복함을 느껴요. 만족. 여기에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 한 수가성의 한 사마리 한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는 진짜 만족으로 보냈어. 마음의 만족, 내적인 만족, 뭐 환경의 만족도 포함되겠죠. 늘 만족을 잊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근데 만족을 얻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아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남자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은 그냥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안 돼.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게 가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다른 두 번째 남자, 이 남자는 될지 몰라. 딱 막상 해보니까 반짝했는데 또 지나가니까 또 이것도 아니네. 그럼 어느덧 벌써 5번을 결혼했다. 아유, 한 명도 심는데 우리 그런데 그냥. 그리고 또 지금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돌 던지죠. 아주 도덕적으로 질이 안 좋은 여자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런 여자가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때 아주 그 중동은 날씨가 낮에 덥습니다. 아주 우리 카자흐스탄 가봐요. 얼마나 더워, 낮에. 돌아다니지 못해. 너무 뜨거워갖고. 정말 익는 것 같아. 그냥 이게 계란을 깨갖고 들고 있으면 익어요. 후라이가 돼, 후라이. 와, 뜨거워갖고. 어느 때 여름에는 보면 이렇게 차에서 그냥 딱 보면 차에 온도가 나와요. 막 이렇게 50도, 52도 막 찍혀. 와, 그렇게 막 더운 날씨인데 어떤 누구도 낮에 정오에 물길로 안 와요. 왜? 그 여자는, 근데 이 여자는 밤에, 낮에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와. 왜? 사람 보고 싶지 않거든. 또 남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소하는 거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또 말 걸을까 두려우니까 가장 더울 때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물을 기는 거야.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가 말하죠.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자 눈이 귀가 활짝,
다시는 목마름. 왜? 이 여자에게 늘 목마름이 있었거든. 늘 불만족이 있었어. 나에게 그런 분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았어. 우리에게 인생에서 참된 만족은 어떤 세상 물질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다고 어떤 지식과 학문도 아닙니다. 남자들은 이쁜 부인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아주 돈 많은 남자도 아닙니다. 막상 살아보십시오. 아니야. 진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의 생수죠. 바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호흡하고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내적으로 진짜 내적으로 만족이 되면요, 외적으로도 만족이 다 다가오는 축복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인간에게는 참된 만족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 만족을 주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을 날마다 호흡하고 마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그러한 만족을 다 얻은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러한 사건을 여기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오늘은 뭐 자세히 설명하는 날이 아니니까 전반적인 주님이 오셔서 바로 인간의 모든 상태, 참된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 상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공급, 바로 거듭남을 공급해 주시고 만족을 공급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쭉 가시는데 왕의 신하가 막 달려옵니다. 왕의 신하라니까 지금으로부터 어떤 장관이죠, 장관. 장관 정도 되면, 국회의원도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자고 재력이 권세가 있으니까 부자. 근데 여러분 돈이 많고 그런데도 그 아들이 아픈 거야. 근데 사실 사람이 아프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어느 때는 조금만 아픈 거는 될 수 있겠지만 뭐 큰 병 걸리면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마 뭐 종들한테 들었겠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을 다 취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대요. 우리 아드님,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드님도 그분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원래 높은 분이죠. 와갖고 예수님께 와갖고 우리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실제로 대부분 다 병들어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파. 왜 안 아파? 사람은 다 아파요. 왜?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안 되겠지만 어떤 질병이 오면 혹시 잘 안 고치는 병은 잘 달래서 끝까지 가세요. 주님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같이 가면 돼. 그럼 뭐 나는 아픈 일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없어요. 내가 봐도 없는 것 같아.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우리 질병이 연약함인데 그래도 그걸 잘 운동해서 다루고 몸 관리 잘 잘해서 그것이 크게 화가 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서 같이 가면 돼. 같이. 어떤 암에 걸렸다. 이 암도 키우지 말고 조그만 상태 잘 데리고 가면 돼. 뭐 그런 분들 다 있죠. 뭐 다 혹이 조금씩 있죠. 그걸 너무 민감하게. 나는 이걸 확실히, 그렇게, 귀신은 확실히 쫓아내지만 연약함들은 다 있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관절 류마티스 쑤시기도 하지. 저도 종종 손가락이 아플 때가, 그래, 아프면 너도 아플 때가 있겠지. 그래, 같이 가자.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만 없으면 상관없어요. 설사 아파도 난 끝까지 봉사할 거야. 그러면 아프다가도 걔가 놀래갖고 조용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와서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주님은 안 가서 그냥 말로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져서 치유받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다 병들어 있는데 바로 주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이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 거듭나게 하는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이죠. 냐는 5장까지 내려가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요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갔어. 베데스다 연못. 꼭 깊더라고요. 근데 물이 없어. 일단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거기에 보니까 소문이 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문이 나는데 물이 종종 동하는데 끌어올리는 것처럼 부룩부룩 할 때 누구든지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었고 그런 격이 있었던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끌어올 때 천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임했다 이런 생각으로 다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꿈은 이제 언제 그 물이 동할까, 이게 물이 끌어올릴까.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언제. 그래갖고 물이 혹시 그런 끌어오르는 동하는 느낌이 있으면 화다닥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38년 전 한 병자가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잘 못 움직여. 무기력하죠. 이렇게 아주 그런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어서 늘 기적을 기대해. 물이 통하면 나도 들어가야지. 근데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도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벼랑간에 지나가시다가 나타나셨고, 너 얼마나 아팠느냐 그러면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 벼랑간에. 그래서 당연하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상기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하나의 종교를 말해요. 종교가 있죠. 세상에 종교가 다 있어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열심히 하면. 근데 그 열심히가 첫 번째 최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첫 번째를 못해요. 첫 번째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1등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1등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등이 쉽지 않아요. 전교 1등, 반에서 1등 쉽지 않은데 항상 종교는 그래. 세상 종교는 기적이 있죠. 종교 안에도 치유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항상 최고가 된다는 거야. 최고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야. 또 종종 교회도 최고로 열심히 해서 치유받으려고. 근데 교회는 열심히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치유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치유를 받으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무기력하죠. 38년 병자처럼 다 누워있어요. 우리는 답을 알아. 인생의 답을 알아. 뭐 어떤 답? 첫 번째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근데 열심히가 안 되는데, 1등이 안 되는데 우리는 답을 알아.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첫 번째로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첫 번째 1등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답은 아는데 능력이 없어. 바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나의 모든 능력의 공급자로 받아들이고 나를 모든 무능력에서 이기게 하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 우리가 1등을 못해요? 로마서 8장 3절에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죠. 근데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지킬 수 없어요. 9가지를 지켜도 우리는 한두 가지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100가지 법이 있다 그러면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뭐예요? 죄인입니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없죠. 육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바로 그런데 성령은 하시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를 할 수 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무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공급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하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넘어오면, 6장에 가면 우리가 보면 그냥 거기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아침부터 주의 주옥 같은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됐어. 집이 멀리 광야까지 나왔기 때문에 먼 거야, 집에 가려면. 근데 가다가 다 허기해지니까 그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배고픈 세상이고 굶주림이 있는 세상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질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늘 우리는 굶주려 있고 부족함을 늘 느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에 대한 갈증이 많죠. 항상 굶주리고 부족하니까.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와, 나한테 왜 굶주리지, 배고프지, 이런 생각이 늘 많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 아주 작은 양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5천 명을 먹이기도 12방주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진짜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되 남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오병이어를 드려야 돼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그 소녀가 갖고 있었던 전부예요. 오병이어에서 거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 얼마 안 되는 데서 떡 하나 드리지 말고 고기 한 마리 드리지 말고 오병이어 다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한테는. 그러니까 내 걸 진짜 내가 목숨 같은 걸 한번 하나님께 심어봐야 돼. 타협하고 심으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부유한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보면 오병이어를 통하여 뭐예요?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는 우리 주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풍성해 주시는 분.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풍성하지 않죠. 왜? 종종 풍성한 사람 많이 봅니다. 왜? 그들은 진짜 제대로 지망했어. 돈에 대한 인색함이 없어.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가 돈에 대한 인색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벌써 아셔요. 인색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저도 그래요. 이렇게 헌금은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수요일 날 얼마 딱 낼 때면 어느 때는 좀 더 낼까 그러면 아 됐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래서 종종 마음이 그렇게 들죠.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액수인데 너 봉투에 이렇게 넣었는데도 마음이 좀 더 한 장 더 넣을까? 그러면 아 됐어. 그래 벌써 이거 뭐 인색한 거야. 인색감이 있을 때마다 막 결단해갖고 나는 하나님 인색한 거 싫어해. 에이 굶자 굶으로. 또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그 오병이어 있는 것도 조금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그 아이한테는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부의 2 랩들은 그 과부한테 다 전부였어요. 어떤 바리새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분은 금전을 하나 내도 그분은 주님이 그 액수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많은 것 중에서 많은 돈 중에서 10만 원을 낸 거야. 그 한 가부는 전 재산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낸 거야. 차이가 많은 거죠. 그분은 1,0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낸 거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서 내시면 하나님 역사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쭉 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뒷부분에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 인생은 바다 같다, 뭐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다에는 항상 큰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껴요. 이제 우리에게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 원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큰 바람이 오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파도가 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위치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다 마음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을 누가 제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만. 그리스도가 그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밟고 주님이 걸어오셔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자기 그 배 안으로 영접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더라. 우리는 진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진짜 영접해요.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진짜 두려움이 있는다.
나만 두려울까? 그렇지 않아요. 다 두려워합니다. 단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인간 생활에는 큰 바람이 나요. 바람과 파도가 친다. 그러나 다가오는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은 두려움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경에 보면 8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8장에 아까 12장까지 얘기했죠. 12장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나는 12장에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그 잘못된 상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장에는 이제 현장에서 간음을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여,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그냥 용서해 줘야 된다. 사랑으로.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여야 돼. 율법대로.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지혜가 있으니까 묵묵하게 그 불같은 환경을 가라앉히면서 주님은 말씀하죠. 그래, 이 여자에게 누군가가 돌을 던져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 이 여자를 잘못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모든 사람 마음의 양심에 콕 찔리니까 우리가 진짜 양심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도 죄인인데 누구를 돌 던지겠어? 그리고 주님이 그 여자한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의미는 주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해방을 설명하죠. 왜 우리가 이런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44절에 이제 로마서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마귀. 이 죄의 근원은 사실 마귀죠. 타락한 그 천사가 첫 번째 이 우주에서 첫 번째 죄를 범한 자였죠. 그 죄를 또 우리 인간에게 전가시키고 타락해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우리 육체 안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에 우리는 어때? 끊임없는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그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죄에서 참된 해방은 예수밖에 없다.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주시는 참된 분이시다가 이 요한복음 8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냥 9장이요. 9장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소경.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태어납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이 죄의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어둠을 갖고 오죠.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사실 소경이죠. 왜? 참된 주님을 못 보죠. 참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땅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말하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를 영접해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열려요. 영적인 열려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보면 이 흙에다 흙을 이렇게 딱 자서 탁 집어갖고 이게 착 해갖고 눈에다 이렇게 바르고 실로한 것을 씻으라. 얼마 그렇지도 안 보이는데 흙을 막 침으로 하고 해갖고 가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침을 타면 뭐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흙이니까 우리는 흙으로만 돼. 말씀과 우리가 자꾸만 연합돼야 돼. 그러면 영적인 눈이 막 열려. 시력, 영적인 눈.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지금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로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도 보이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은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진짜 빛을 보던 거죠. 우리는 참된 걸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이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영의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시대는 우리는 보여요. 영원한 시대도 보여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들이 미쳤다 그러죠. 왜? 우리 그들은 참된 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친 거지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어둠에 있는 우리 소경된 자들, 날 때부터 우리가 소경이었구나. 근데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서 참된 것을 보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그런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가니까 결국요 빠져 죽든지 잘못되가 죽든지 사람 죽죠. 그래서 결국 성경의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 그래서 이 나사로가 결국 죽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죠. 읽어보니까 2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는 죄와 어둠 때문에 결국 다 육체적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누가 부활시키느냐? 예수님만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근데 이 부활을 체험하려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꾸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근데 제자들이 주님 지금 가면 유대에 가면 지금 가면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해.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지금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마르다가 와서 말을 하죠.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을 텐데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또 마르다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한 번 얘기해요. 돌을 옮겨 놔라. 주여 죽은 지가 사흘, 나흘, 4일 돼갖고 썩은 냄새 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나중에 부활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의견을 버려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좀 안 믿겨도 아멘하고 그냥 집사님 여기서 순종하고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내하고 체질이 안 맞는데 그래도 하셔요. 우리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버리면 부활이 나타나요. 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 내 생각이 강한 거야. 내 의견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 의견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내 이론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내 이론과 내 의견을 버릴 때 부활이 나타납니다. 부활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뭐 예담이가 아니라 우리 예담이 여기 있잖아요. 예담이 이렇게 철수반 수치가 이렇게 20만 막 이렇게다가 뭐 15만쯤 되고 또 8천도 되고 막 우리 많이 봤잖아요. 8천 대도 살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이론은 의사는 20만 2천이 돼야지 살아. 근데 8천 대도 그냥 살아. 여러분 많은 장기가 이게 없어도요 살아. 우리 사람들 의사들은 죽을 거리 얼마. 그래도 뭐 오래 사는 사람 많이 봤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 이론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항상 시간을 우리가 정해요. 우리 시간은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아. 우리는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그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분은 그냥 항상 현재야. 그분이 죽은 지 100일이 되든 뭐 조금 아프든 주님한테 상관이 없어.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은 내 의견과 내 이론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내 옛사람이 끝나면 의견도 없죠. 내 옛사람이 끝나면 내 이론도 없어.
그래서 종종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 뭐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든 어떤 분들 보면 너무나 담임 목사한테 자기 이론을 너무 얘기하는 사람. 아니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불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불신. 불신은 다른 말로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믿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게 뭐 대수롭지 않지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 나를 안 믿어?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쁘지. 그래서 불신은 뭐예요? 악한 마음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끌어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믿는 거야. 불신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12 정탐꾼이 자기들의 이론, 맞아요. 성도 단단하고 높고 그들은 네피림처럼 등치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한테 이길 수 없어. 그 사실이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긴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어. 하나님이 이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무슨 내 상태 보고 이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 이론과 의견을 버릴 때 죽은 부하로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죽은 나사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아예 제껴놓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거 살아나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뭐 때문에? 내 이론을 버리고 내 의견을 버리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드디어 의견과 이론을 버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왜? 주님은 부활이니까. 그분은 손을 대면 다 부활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주님이 오셔서 그분은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가서 체험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오시는 길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한 놀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사역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사망의 요소가 있는데 오늘 이 사망의 모든 요소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의 이론과 의견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부활한 나사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